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잃어버린 탕자의 비유의 주인공은 누굴까요? 잃어버린 아들, 둘째 아들이 주인공으로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말씀을 묵상해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주인공은요, 잃어버린 둘째 아들이 아니라 둘째 아들을 사랑하고 기다리는 아버지예요. 그죠? 이 본문의 진짜 주인공은요, 아버지입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세 가지 비유의 주인공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비유, 잃어버린 양의 비유의 주인공은요, 99마리의 양을 두고 한 마리의 양을 찾고 찾는 목자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고요. 두 번째, 잃어버린 동전에 대한 비유는 그 잃어버린 동전을 찾고 결국 찾아서 기뻐해서 잔치를 베푸는 주인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비유는 그 잃어버린 아들을 찾고 기다리는 안타까운 아버지의 마음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잃어버린 이 아들 탕자의 비유에는요, 두 아들이 사실 나옵니다. 전반부에는요, 둘째 아들 이야기가 나와요. 집을 나간 둘째 아들. 둘째 아들 이야기가 나올 때는 첫째 아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후반부에는요, 첫째 아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째 아들 이야기 나올 때는 둘째 아들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둘째 아들 이야기할 때 아버지가 나타납니다. 아버지, 둘째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이 기록되어져 있고, 첫째 아들 이야기할 때는 둘째 아들은 나오지 않지만 여전히 첫째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이 누가복음 15장의 하반절 전체는요, 다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가 주인공처럼 기록이 되어져 있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참 중요한 것이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위대한 인물들이 있죠. 아브라함, 모세, 야곱, 다윗, 베드로, 바울, 수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도 다 중요하지만 사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잊지 않아야 될 성경의 진짜 주인공이 누군지를 알아야 합니다. 진짜 주인공은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는 것, 이것이 성경을 보는 중요한 관점이죠. 한마디로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되고 우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구체적으로 좀 보려고 하는데요, 둘째 아들은요, 아버지에게 자기 재산을, 유산을 먼저 요구합니다. 그래서 자기 유산을 먼저 달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유산을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당시 이것이 율법적으로는 아주 엄중한 죄입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 유산을 달라고 했는 것은 아버지를 죽은 것으로 취급하겠다라는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절대로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유산을 상속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 유산을 지금 달라는 거예요. 보통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 아들을 데리고 가서 호되게 매질을 하거나,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사람들 앞에 데리고 가서 악함을 이야기하고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그 아들을 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는 어떻게 하죠? 그 아들의 말을 들어주고 자기의 유산을 미리 나누어주고 그 아들이 집을 떠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집 나간 아들은 어떻게 되어졌을까? 13절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후 며칠이 안 돼서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이제 아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 재산을 가지고 가서 허랑방탕하게 재산을 다 낭비합니다. 아버지가 이 사실을 몰랐을까요? 모르고 이 아들에게 재산을 미리 주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아버지는요,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이 아들이 이 재산을 가지고 가면 분명히 재산을 허랑방탕하게 그렇게 쓰고 낭비할 수도 있을 것인데 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아들에게 속아준 것이죠. 믿어주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왜일까요? 자식은 재산보다 훨씬 더 귀한 것이 아들이기 때문이에요. 재산을 잃어버리더라도 아들을 얻겠다는 마음이 그 속에 담겨져 있었던 것이죠. 제가 예전에 들었던 한 간증 이야기가 생각이 났어요. 알뜰하게 재산을 모아서 자수성가한 한 여자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권사님에게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이 아들이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사업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에 자금을 대달라는 거예요. 아무리 말려도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사업 자금을 만들어주고 사업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업이 어려워져서 하나 있는 빌딩까지 팔아서 그 아들을 도와줍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와서 신방을 하고 권사님에게 묻습니다. 권사님, 그 자식 사업하는 거 망할 줄 몰랐습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권사님이 알고 있었지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왜 그 사업 자금을 그렇게 대주었습니까? 빌딩까지 팔아서 그렇게 도와주었습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자 그 어머니 권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줘야지요. 안 주면 원수가 되는 걸요. 망한 것 알면서 망해서 어머니가 고생하는 것을 보면 그 자식이 내 아들이 되어서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그때까지 내 아들은 나를 돈 많은 과부로 여길 것입니다. 그때까지 내 아들은 나를 빌딩 주인으로만 여길 것입니다. 사업이 어려워져서 빌딩까지 팔고 나니까 그때서야 자식이 아들이 되어서 돌아온 것입니다. 그때부터 나를 어미로 인정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나는 재산을 다 버리고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후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머니의 마음이고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버지를 떠나 많은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갔던 이 아들은 돈을 다 써버리고 남은 것은 고독과 흉년에 의한 궁핍과 고통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처절한 외로움만 남아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 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우리의 삶이 자유롭고 풍성할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은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품을 떠나는 그 순간 우리 안에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 이 아들의 죄는 무엇일까요? 허랑방탕하게 산 것, 그것도 물론 죄이지만 더 근본적인 죄는 무엇인가 하면요, 아버지를 떠난 거예요. 아버지를 떠난 것. 여러분, 우리가 죄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이 윤리적 도덕적 규범을 어기는 것을 죄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그것도 죄의 열매이지만 진짜 죄는 무엇인가 하면요, 창조주 되시고 주인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떠난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죄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내 욕심과 정욕대로 내 뜻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집을 떠난 아들은요, 그때부터 고생길이 열려집니다. 우리가 그런 텔레비전 광고가 있죠. 집 떠나면 무슨 고생이라고요? 개고생이를.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 집을 떠난 것, 아버지 품을 떠난 것이 고생 시작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러죠? 그 죄의 싹이 뭐라고요? 사망이라는 거예요. 죽음과 고통과 사망과 외로움과 고독함이 우리의 삶 속에 밀려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오늘 보면 17절에 이제 어떻게 됐을까요? 이 아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17절에 보니까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추려 죽는 거구나. 그때서야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이 아들이 어떻게 되죠? 먹을 것이 없으니까 돼지를 치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돼지 열매를 먹습니다. 돼지들이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감히 내 음식을 뺏어먹고 그랬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인생의 가장 절망의 밑자락에 떨어집니다. 유대인들은요, 돼지를 부정한 동물로 여겼거든요. 그래서 돼지 근처에 가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제 어쩔 수 없이 죽을 고비 앞에서 돼지 우리로 들어가서 돼지를 치면서 돼지가 먹는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때서야 정신이 번쩍 든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합니다. 아마 이 둘째 아들의 생각 속에는요, 수많은 생각들이 왔다 갔다 했을 거예요. 도대체 가서 무슨 얘기를 해야 되나? 미리 각본을 짰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하시겠지,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 양심이 걸리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제 아버지한테 돌아가면 아버지가 나를 용서할 수 없을까? 자기가 율법적으로도 엄청나게 큰 죄를 지고 집을 떠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을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제는 아들로 생각하지 말고 자기를 종으로 여겨주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집으로 돌아간 거예요. 이 아들의 생각 속에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일까요? 아주 무서운 아버지, 자기를 책망하는 아버지, 자기에게 벌 주는 아버지라고 여겼을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어땠죠?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죠? 아들이 돌아와서 용서를 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용서하고 기다리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었었어요. 아들이 저 멀리서 누더기 옷을 입고 거지의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아버지가 날마다 그 아들을 기다리며 그 아들이 돌아올 것을 믿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아들이 돌아오는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하죠? 멀리서 달려가서 그 아들을 먼저 알아보고 덥석 그 아들을 안아버립니다. 여러분, 한번 이런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버지가 아들을 알아보기가 쉬웠을까요? 아들이 아버지를 알아보기가 쉬웠을까요? 저는 아들이 아버지를 알아보는 것이 훨씬 쉬웠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버지는요 그 모습 그대로거든요. 그런데 아들은 지금 어떻게 됐죠? 나갈 때는 부자의 모습으로 위풍당당하게 좋은 옷 입고 나갔거든요. 근데 이제는 몇 년이 지나고 나서 거지꼴이 되어서 누더기 옷을 입고 얼굴은 피골이 상접해서 그렇게 돌아와요. 아버지가 딱 봤을 때 아들같이 여겨지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먼저 알아본 것이 아버지였습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를 먼저 알고 계셔요. 그리고 그를 달려가서 덥석 안아버립니다. 누더기가 되어서 이제 아무런 재산도 없고 재산을 다 탕진해버린 그 아들을 그냥 사랑한 거예요. 조건 없이 이유 없이 사랑한 거예요.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존 오토보그 목사님이 쓴 책 중에 누더기 하나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회 되시면 읽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 책의 영어 제목이 무엇인가 하면 Love Beyond Reason이라는 책이에요. 해석하면요, 사랑은 이유를 뛰어넘는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책에 나오는 이유가 하나님 우리를 이유가 있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이 있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더기 같은 우리를 누더기이신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존 오토보그 목사님이 자기 여동생이었던 바비 이야기를 해요. 이 바비라는 여동생이 있었는데 이 아이에게 엄마가 인형 하나를 어렸을 때 선물을 해줍니다. 그 인형 이름이 펜디라는 인형인데 이 바비가 펜디를 너무 사랑하고 좋아해요. 그래서 늘 옆에 끼고 살았어요. 늘 함께 여행도 가고 함께 밥도 먹고 함께 잠도 자고 함께 목욕까지 했습니다. 세월이 흘렀어요. 바비는 자라서 학교를 다니는데 학교를 다녀도 그 인형을 계속 끼고 다니고 잠잘 때도 계속 끼고 자고 그렇습니다. 시간이 점점 흘렀습니다. 시간이 흐르니까 이 인형이 어떻게 됐을까요? 점점 낡아서 누더기 인형이 되어졌어요. 인형의 머리카락도 다 빠지고 손도 고장나고 이런 누더기 인형이 되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비는 이 인형을 계속 사랑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건이 일어나요. 가족여행을 갔습니다. 이들이 살고 있었던 곳은 미국의 그 일리노이주에 살고 있었는데 캐나다 국경을 넘어서 여행을 가요. 여행을 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데 보니까 펜디 인형이 없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호텔에 두고 왔어요. 누더기 인형, 별로 뭐 가치도 없는 그 인형. 어떻게 했을까요? 이제 뭐 쓰레기가 됐으니까 버려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에요. 그 가족들이 미국까지 와서 다시 되돌아가서 하루 종일 차를 타고 가가지고 캐나다의 호텔을 들러서 그 인형을 다시 찾아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비가 이 펜디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기 때문에. 그 인형의 가치는 별 볼 일 없는 가치거든요. 쓰레기로 버려져야 될 인형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형을 사랑하였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물질의 가치가 아니라 사랑의 가치로 그 인형을 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관점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사람은요 이유가 있어서 사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유가 있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누더기 같은 우리의 인생이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사람이 사랑을 표현할 때 사랑의 한 가지가 아가페라는 사랑이거든요. 사람과 사람이 남녀 간의 사랑을 아가페라 그래요. 근데 그 아가페의 사랑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뜨거운 사랑 같지만 이유가 있습니다. 아름답거나 나에게 유익을 주거나 나를 행복하게 해주거나 그래서 사랑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동화 속에 신데렐라 이야기 잘 아시죠? 백설공주 이야기 잘 아시죠? 왕자가 신데렐라를 만나고 사랑에 빠집니다. 왕자가 백설공주를 만나고 사랑에 빠집니다. 왜 사랑에 빠졌을까요? 예뻐서 빠졌거든요. 신데렐라가 안 예뻤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백설공주가 안 예뻤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사랑에 빠졌을까요? 아니요. 예뻤기 때문에 빠졌거든요. 우리 인간의 사랑에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진짜 사랑은요 누더기 사랑입니다. 가치가 없지만 이유가 없지만 그럼에도 사랑하는 것. 조건이 있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유가 있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랑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누더기 같은 우리의 인생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죠? 누더기 같은 우리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더기 같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누더기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책 제목이 누더기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는요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누더기가 되어서 돌아온 둘째 아들, 그 아들을 덥석 안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면요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었는지를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측은히 여겼다라고 말합니다. 측은히 여겼다라는 말을 영어로 보니까 compassion이라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come이라는 단어는 뭐뭐 함께라는 뜻이죠. passion은 고통이거든요. 고통을 함께하는 그 마음, 이것이 측은히 여겼다라는 말이에요. 아들의 아픔, 아들의 고통을 아버지는 외면하지 않고 여전히 그와 함께 고통을 느끼며 함께 아파했다라는 거예요. 이 compassion이라는 단어가 우리말로 번역되어지면 여러 단어로 번역되어지는데 가장 많이 번역되어지는 단어가 무엇인가 하면요 긍휼이라는 단어입니다. 긍휼.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주는 도전 한 가지가 바로 그것이에요. 진정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느냐, 아버지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그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는지, 우리는 긍휼히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지,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사실 우리에게 묻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이 긍휼이라는 단어가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히브리어로 이 긍휼이라는 단어가 라훔이라는 단어입니다. 명사로 하면 라하임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어디서 어원이 되어서 왔는가 하면 레헴이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이 레헴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인가 하면 어머니의 모태 자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긍휼이라 함은 어머니가 태중에 있는 자기의 연약한 아이를 사랑하듯 그렇게 따뜻하고 진실한 사랑으로 사랑하는 그 감정을 긍휼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긍휼히 여기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종살이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을 소개할 때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하면 나는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자비라는 말이 바로 라훔이라는 단어예요. 긍휼이라는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서 그들을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하시고 광야 40년 동안 그들과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긍휼을 베푸셨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긍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 보면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여인이, 어머니가 자기의 태에서 난 아이를 잊을 수가 있나요? 긍휼히 여기는 것처럼 그것보다 나는 더 이스라엘,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더 긍휼히 여기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구약의 역사, 또 성경의 역사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의 역사예요.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런 긍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긍휼을 힘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계속 떠나는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의 죄죠. 하나님의 긍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사람으로 또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야 되는데 긍휼히 여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죄하고 판단하죠.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섭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종교적인 행위와 의무는 다 가지고 있지만 진짜 사랑해야 될 긍휼이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이 없다는 것이죠. 오늘 탕자의 비유 후반부에 나온 첫째 아들이 사실은 그 모습이었거든요. 집안에서 열심히 일도 합니다.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근데 문제는 아버지의 마음, 긍휼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29절 3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지금 뭐라고 그러고 있죠? 집안에 있는 첫째 아들 화가 난 거예요. 집에 돌아와 보니까 잔치가 막 벌어졌어요. 둘째 아들이 돌아왔다고. 그러니까 화가 막 나서 그래서 하인이 와서 당신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첫째 아들이 뭐라 그러죠? 아버지를 향해서 이 아들, 그 아들, 당신 아들이 돌아왔지 내 동생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화를 막 내는 거예요. 이 아들이 집에서 열심히 성실하게 일은 하였지만 무엇이 없는 걸까요? 지금 아버지가 왜 아파하는지, 왜 눈물을 흘리고 있는지, 왜 아버지가 이렇게 고통스럽게 둘째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지 그 아버지의 마음, 긍휼함은 없는 거예요.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랬던 것처럼 종교적 행위와 열심은 다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없습니다. 긍휼은 없죠. 여러분, 우리 안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긍휼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다 보면 때때로 상처를 받기도 하고요, 또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를 받고 아픔을 받기도 합니다. 가정에서, 배우자에게, 또 자녀들에게, 또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렇게 저렇게 아픔을 경험하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근데 그때 우리 안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긍휼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것처럼,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처럼 그 긍휼의 마음으로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긍휼이 안에 필요합니다. 성도가 성도를 바라볼 때 긍휼 아버지의 마음이 필요하고요, 목사가 성도를 바라볼 때도 긍휼의 마음이 필요하고요, 성도가 목사를 바라볼 때도 긍휼의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다 불완전하고 연약한 인생이거든요. 나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그 사람도 문제이지만,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도 문제이다. 내가 아버지의 마음, 긍휼의 마음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나도 문제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죠? 그 사람도 문제이겠지만 여러분, 나도 문제인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러시죠? 산상수훈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긍휼을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그 긍휼을 받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긍휼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더 나아가서 이 긍휼은요, 어디까지 가야 될까요? 집 나간 둘째 아들들, 여전히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세상에, 그렇게 세상의 욕망과 정욕을 쫓아서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들.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건강한 교회는 균형 잡힌 교회인 줄로 알았다. 그러나 하나님은 100마리 양 가운데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이 있을 때에 균형 감각을 상실하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균형 감각을 상실하셨어요. 여러분, 99마리 양이 중요한가요? 한 마리 양이 중요한가요? 이성적으로 판단하면 99마리 양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잃어버린 한 마리 때문에 우리 하나님 목자는 균형 감각을 상실했어요. 그래서 그 한 마리 양을 찾고 또 찾습니다. 그죠? 아버지의 가슴앓이, 아버지의 진통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가슴앓이를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 건강한 성품이요,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빌 하이벨스 목사님 그렇게 얘기했어요. 균형 감각을 상실한 교회. 무슨 말일까요? 한 영혼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사랑 때문에 균형 감각을 잃어버린 교회, 그것에 온 마음을 다하고 그 한 영혼을 찾기 위해 온 힘을 다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그 교회,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는 거예요. 렘브란트의 유명한 그림이 있죠. 누가복음 15장 오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만든 그림 돌아온 탕자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헨리 나우에는요, 렘브란트 이 그림을 보고 묵상함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방탕한 아들이기도 하고 때로는 분노하는 큰 아들이기도 했다. 그러나 결국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품은 아버지가 되어야 한다. 우리가 다 그런 존재였었어요. 집을 떠난 방탕한 아들이었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와 보니까 긍휼을 잃어버린 첫째 아들과 같이 살아갑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된다고 하나요? 하나님의 사랑을 품은 아버지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의 메시지입니다. 아버지의 이 긍휼함, 아버지의 사랑을 품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한때 집 나간 탕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첫째 아들처럼 굳은 마음을 가진 신앙인이 되었었습니다. 이제는 아버지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긍휼의 마음이죠. 우리와 함께하는 우리의 가족들, 이웃들, 우리의 형제자매들, 더 나아가서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한 생명을 위해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 건강한 신앙인이고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는 사실을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태신자를 작정하는 날입니다. 의무감으로 억지로 쓰기보다는요, 우리 안에 좀 이 아버지의 마음이 회복되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고 찾으시는 긍휼히 여기시고 문 앞에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이요, 우리 안에 좀 품어져서 우리 주위에 잃어버린 영혼, 우리가 품어야 될 태신자들,
우리의 가족이 되어질 수도 있고,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직장 동료가 되어질 수도 있고, 또 멀리 사는 친인척도 될 수 있습니다. 굳이 새 생명 축제 때 초청하지 못하는 사람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좀 그분들을 품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기간 동안 우리의 마음속에 영혼을 품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늘 자기 자신의 문제 때문에 그것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품고 영혼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바운더리가 조금 더 넓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긍휼하심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